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종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빗길을 뚫고 오셔서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크신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봄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러모로 흔치 않은 소회들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그렇고, 또 지난 수요일에 치른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의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까지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리고 탈바꿈할 수 있을까? 1mm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어떤 대지진이나 태풍보다 훨씬 강력하고 또 광범위합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태풍에 의한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구할 수도 있고 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피해나 변화는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기에 바로 우리의 당혹감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또 사이먼 존슨 전 IMF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경제학자는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낯설고 낯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특징은 비대면 문화의 확산입니다. 모여서 집단으로 하던 그런 직장 생활들을 지양하고 재택근무 혹은 격일, 격주 근무 등 인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근무 형태가 실현되고 실험되고 시행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낯설듯이 우리는 이 낯선 세상을 코로나 이후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정치적 경쟁은 언제나 담론적 경쟁과 결합합니다. 그리고 담론 경쟁은 시대의 정신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불현듯 우리 사회에 던져진 코로나19라는 거대 담론이 야당이 내세우려 했던 소위 정권 심판이라는 해묵은 정치적 이슈를 삼켜버렸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한 시대의 좌표가 되는 북극성과도 같은 것인데, 어둠 속 망망대해와도 같은 광범위한 이 코로나19의 물결 속에서
국민이 원한 시대 정신은 무슨 정권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그러한 국민의 바람을 헤아린 정치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정치인은 국민에 의해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정몽주가 남긴 포은집에 보면 후배이자 동지였던 삼봉 정도전에 대한 애정어린 시가 담겨 있습니다. 경지의 시에 차운하여 삼봉에게라는 시입니다. 국정을 돕고 시패 바로 잡음에 재주 이미 부족하니 어릴 때 익힌 것들이 나이 들어 어지러워짐을 스스로 한탄하네. 삼봉의 은자 누가 닮을 수 있으리. 처음에 세운 뜻 평생 동안 변하지 않네.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세력 교체가 진행되고, 대내적으로는 기존 왕조가 약화되고 성리학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왕조의 이행 가능성이 커져가던 그 시점에 정몽주가 선택한 길은 보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라고 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조를 유지하되 개혁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 보수적 개혁의 과제였고, 정몽주는 이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인데,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 앞에서 어릴 때부터 익혀왔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 어지러워지는 그런 자신을 느끼고, 그 순간에 처음에 세운 뜻을 평생 동안 굽히지 않았던 삼봉을 떠올린 고려 말기에 한 충신이 가졌던 고민을 만약에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얼마나 품격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고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직장 생활도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처럼,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처음에 세웠던 신념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릴 때 익혔던 것, 처음에 세웠던 신념, 이런 것들을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성도마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복음서는 존재의 새로운 차원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간절한 호소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했던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저자가 자기가 쓴 책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마 주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그 신앙의 요구를 두 가지 상황 설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 이 두 가지 상황 설정입니다. 이 두 상황은 제자들을 둘러싼 동일한 파스카의 분위기로 인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정말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19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이 들어가셨고 이제는 제자들도 들어가야 하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생명에 지금 제자들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로서는 지금 이 새로운 생명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들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당신의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상처, 창자국에 찔린 옆구리 또 손바닥을 보고서 제자들은 비로소 지금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주님이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단지 기쁨만을 회복하라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자신들도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표지이자 결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듯이 주님은 이제 세상으로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은 단지 기쁨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비로소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숨결, 당신의 숨을 받아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로부터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로서, 그리고 그 죽음이 어느 때보다도 뼈아프게 다가오는 우리로서 손으로 만져서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그 도마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도마의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도마의 성격 중에서 회의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평가합니다.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말죠.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증언에 의하면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할 만큼 의지가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눈으로,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이 의심, 당신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나는 믿을 수 있다는 이 의심이 그렇게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했을 만큼 이슈가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도마의 이 딜레마는 부활의 증언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보편적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이고 보면 도마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결국 이 의심은 도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제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회의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드레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여드레가 도마에게 어떤 시간이었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왜 도마의 손목을 이끌어서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마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통 죽음의 그늘에 삼키워버린 제자들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확신이었습니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상처에 자기 손을 넣어 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회의의 밤이 지나가고 부활의 빛이 도마를 감쌉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이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신 영광스러운 주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죽음에 삼키어 기쁨을 상실한 제자들, 두려움에 삼키어 평화를 잃은 제자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손으로 눈으로 주님을 확인하고 성령 받았을 때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이 자기들 앞에 계셨기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을 했기에 그래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 우리는 아직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복된 존재이고 당시 보고 믿었던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도마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훗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인 AD 60년경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지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을 신앙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산 소망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거듭남과 산 소망의 삶을 살고 있었고, 시험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현세의 삶에 가져다준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거침없이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현세의 삶 속에서 거침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현실 안으로, 즉 예수님의 영적 차원 안으로 지금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현실을 아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온은 히라보로 시간, 시대 혹은 영원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 즉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경험하는 영적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주님은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천년이나 앞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1000년 후에 자신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웠으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내가 미리 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 것은 끔찍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이상입니다. 장차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윗은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 16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을 붙잡고 계시는 그 1000년 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죽은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000년 전에 말씀했던 다윗의 그 고백을 받아서 자기 책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보다 천년 앞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나 예수님보다 2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나 각각의 현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동일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온통 혼돈에 휘말려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원했던 변화가 아닌데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정상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돌아갈 수 없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금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며 이러한 질병과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믿음은 정금보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는 절정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서리빨 칼날진 위에 선 것 같은 박해에도 결코 굴복할 수 없는 정신의 고고한 세계를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닫힌 문을 거침없이 통과해서 들어오셨듯이 우리 또한 서리빨 칼날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강철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신앙입니다.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신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코로나 이후로 어떤 세계가 펼쳐지든지 흔들리지 않고 강철 같은 부활 신앙으로 이 서리빨 칼날 같은 세상을 오히려 주님을 찬미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하든지 저희는 강철 같은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 주님의 복되다고 하셨던 그 부활 신앙으로 서리빨 칼날 같은 이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저희 내면에 간직한 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보지 못하고 믿었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보지 못하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부활신앙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